와 축복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랜던 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이름일 거로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의 알람브라라는 조그만 스몰 타운에서 총기 사고가 났는데 7명이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범인이 그렇게 사람을 이제 상하게 한 뒤에 또 다른 쪽 건물로 이동을 해서 또 이제 총을 들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앞에 그 일을 보고 있던 26살 브랜던 사이라고 하는 청년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격투를 해서 총을 뺏었어요. 만약에 이걸 안 뺏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총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매스컴에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고요. 죽을 것 같아서 막 달려들었어. 빨리 막지 않으면 나도 죽고 사람도 이 건물 안에서 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뺏어서 이 사람이 범인을 내쫓았어요. 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쏠 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내보내서 결국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는데, 이 미국의 이 총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총이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지, 그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 그 브랜던 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실제 총은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그 순간에 늘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거나 멀리서는 봤지만 실제 총을 들고 나타나서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처음 봤고, 자기 눈으로 총이라고 생긴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본 사람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총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난생 처음 총을 본 사람이니까 저 빨리 뺏어야지, 그럼 사람 많이 죽겠구나 싶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힘으로 그걸 뺏고, 또 다른 사람을 쏘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쏘지 못하게 뺏어는 놓기만 하려고 했건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앞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입니까? 지금 미국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이러니까 날마다 법은 만들었는데 법이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위험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어둡고 죄악이 많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또 어느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같이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 있고 또 의로운 선택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 시대에 평화를 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룻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의로운 사람을 또 찾아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너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있어요. 그 룻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묘하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지나가는데, 큰 역사가 지나갑니다. 아주 대단한 왕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다 통치자들이죠. 근데 그 사이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굉장히 개인적인 기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특이한 점입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룻이지만 사실 룻이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사람은 뜻밖에도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본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 유다 지파 지경에 3년이 넘도록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곳에 있다가는 우리 다 굶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을 갑시다. 이래가지고 모압이라는 곳에 곡식이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갈 때 말룡과 기륜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네 식구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아들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압 여인이었어요. 거기는 모압 땅이니까 모압 여인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룡과 기론이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참 불행한 일로 이 남편인 엘리멜렉과 아들인 말룡과 기련이 몇 년 사이에 다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남자들 셋이 다 없어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3명의 가부만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여기서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조용히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똑같이 과부된 이 두 며느리, 젊은 며느리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오래되지 않아서 이 아들들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 시어머니 된 이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죄가 많은지 내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제 너희 며느리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이제 내 소망이 없으니까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너희가 이제 여기 남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또 가도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 내가 시어머니라고 해서 너희를 억지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빨리 나를 떠나서 좋은 짝을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이제 포옹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갔고, 그런데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남편도 죽었지만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오미가 굉장히 말렸을 거예요.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낯설고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내가 갈 곳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고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니까 나는 돌아가는 게 맞지만 너는 나를 따라서 갈 일이 없다. 지금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룻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결혼했고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세상 떠났지만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계속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참 훌륭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 일고 아들 둘을 잃으면 자기가 큰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멀쩡한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을까 하고 고통하면서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을 것 같은데 이 나오미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여자로서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이미 살 만큼 살았는데 이 며느리들은 무슨 죄예요? 남편 잘못 만난 죄로 지금 이 과거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가 빨리 재혼을 시켜주기 위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 속에서 나보다 더 고통받을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기 쉬운 이 자기중심성을 탈피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는 인생의 큰 시련을 통해서 성숙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이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며느리들을 강제로 데려갈 게 아니라 이들을 빨리 풀어줘서
자유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르바 한 사람은 되돌아갔고 룻은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형편부터 따지게 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 형편이 가장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형편 중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성숙하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나오미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룻도 훌륭한데 보통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잘 갚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 때 너무 고맙게 받는데 막상 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사람들 모아서 되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또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합니다. 사실 희생이죠. 알지 못하는 나라에 지금 남편도 없는데 따라간다는 건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아니면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며느리도 나도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어머니라면 나도 희생을 해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헌신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뭐 돌아갈 데가 없어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어디에도 증거가 없으니까 알 길이 없고 중요한 건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한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룻은 또한 자기도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특별하게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롯에게 있어서 더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다면 룻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룻은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실제로 이 룻은 자랐던 환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던 곳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룻이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집 오기 전에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거기에 막 사람까지 막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 데서 어린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집 와서 보니까 그 시댁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것도 멀리 베들레헴에서 이민을 온 가정입니다. 시집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요. 비록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고 늦게 믿은 믿음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참 중요하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신앙을 지키려면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내 고국에서 내가 자랐던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남아있으면 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룻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의 인생을 경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남편 다 죽고 우리 시아버지도 죽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비극적인 이런 가정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기가 쉬운데 이 룻에게는 그런 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과 시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선택할 정도로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굳으면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것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보류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더 열심을 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굉장히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은 믿음이 더 강하게 불타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의 자란 환경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믿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그는 성장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짧은 순간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을지라도 그 짧은 믿음을 듣고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릴 때부터 열심히 믿은 사람도 있지만 장성해서 믿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랐다가 결혼을 했거나 혹은 학교를 갔거나 직장을 갔거나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알므로 인하여 그날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그의 의지가 꺾이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꺾이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뜨겁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심지가 굳건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심지가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 흘러다니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생각이 흔들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하다면 든든하고 변함없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트러스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신뢰의 문제예요. 잘 믿느냐, 잘 의심하느냐, 이게 바로 흔들리느냐, 굳건하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요, 기초가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각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고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옷감 장사, 붉은색으로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런 옷감 장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이 생각에 꽂혔어요.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계시구나. 그날부터 루디아는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정도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오래전부터 전에 들은 적도 없어요. 처음 들었는데 그날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일꾼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튼튼하고 신뢰 가운데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의심하면서 키우나요? 얘가 반응하는 데 따라 내가 움직이나요? 그런 법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항상 굳건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키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형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과 고백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중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형통하는 길이 설명돼요. 뭐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의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해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따지고 재보고 또 이렇게 추측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자꾸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도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으시고 하나님도 변함없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은 다 불신앙의 시대예요. 시대로 보면 정말 어둠의 시대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어둡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어두울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빛은 더 환하게 밝혀지고 더 환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심지가 굳건했던 룻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의로운 길에 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부흥회 때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좀 작았는데 교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자.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아니 성전 건축이 쉬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성전 건축을 하자고 막 서로 하자 그러니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인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몇 사람 안 남은 거예요. 괜히 성전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근데 그 교회를 사랑했던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교회인데 교인들이 뭐 성전 건축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냥 불편해가지고 다 떠나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를 좀 짓게 해주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교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냐면 네가 줘라 그러시대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줘요.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죽은데 돈 못 벌고 한 번도 나가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근데 네가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시다. 왜 내가 나보고 지으라 그래? 나는 힘도 없고 장로도 아니고 원사도 아니고 그냥 일개 집사인데 내가 무슨 교회를 줘? 그럼 참 이상하시다.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네가 지으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주여 하나님 이 형들이 지어지게 하시고 교인들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좀 보자 그래서 갔더니 조그만 가게 하나가 다 지금 막 망해가지고 문 닫는 지경인데 이거 좀 인수하라고. 돈은 지금 안 줘도 되니까 1년 동안 천천히 할부로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고. 내가 지금 급히 그만두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맡아줄 사람이 지금 제발 좀 내가 하게 좀 맡아달라고.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이런 장사 해본 적도 없어요. 그나마 선임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어떨 결에 이게 또 하나님 뜻인가? 그래가지고 그럼 해보죠. 뭐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면서 그냥 가게를 얼떨결에 인수를 했는데 난감한 이런 장사를 해봤어요. 음식점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점점점 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더니 사람들이 하시고 오더니 자꾸 사 먹고 가는데 음식이 괜찮았는지 사람들이 자꾸 입소문이 나니 나중에는 난리가 났어요. 막 가게가 너무 사람이 많이 돼가지고 막 직원도 여러 명 구하고 손님들도 막 줄줄이 서고 나중에 줄 서서 밥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엄청나게 번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럼 전부 다 성전 짓는 데 다 썼는데 성전 다 짓고 나니까 가게를 팔게 됐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건축을 할 때 보고를 합니다. 건축 과정이 어떻게 된 거를 보통은 건축위원장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이 젊은 집사님이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떠났으니까. 남은 사람이 몇 안 되니까 그나마도 교회에 꾸준히 나오던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성전 건축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는데 그 후로 교회들이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강산 목사님 얘기해 주는데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없는 데서 겸손한 사람을 쓰는 거지 가지고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골라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판단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 판단에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세상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생명과 일생을 걸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정한 만민에게 전해준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도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